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대한민국. 예,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지도가 전 세계에 한뭐 근 190개에서 뭐 200개 나라가 되는데 지도가 이렇게 멋있게 그 나온 나라가 없어. 가만히 살펴봐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 그 모양이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림이 아우 너무 잘생겼어. 꼭 나 닮았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영화배우 아닙니까? 내년부터. 제가 원래 키가 196이었어요. 키가 196에 뭐 장동건이만큼 장동건이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생겼지. 근데 이제 고생하고 6.25 치르고 월남전 치르고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지 임진왜란 아유 그거 치르면서 내가 키가 많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많이 얼굴도 망가졌고 전쟁 몇 번 치러봐요 이렇게 돼요. 자, 오늘은 2025년 8월 두 번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이 오늘도 뭐 한 29도 정도 되는 것 같아. 29도. 지난주에 저기 뭐야 그 평택 가니까 39도. 그냥 아파트래 아스팔트에서 그냥 올라오는 아지랭이 열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공기를 향한 그 공기 속에 있는 그 분자들이 응? 뜨거워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오는 이게 체감연 온도가 40도가 넘지만 야 그냥 막 물을 마시고 그냥 얼음물을 그냥 갖다 대고 그것도 몇십 분 못 가. 다 녹아가지고 뜨끈뜨끈해. 그냥 제가 더우니까 물을 목에다 앞에다도 이렇게 조금씩 따라 붓고 물병에 튀면 그러면 들어가 순간은 시원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도 날이 덥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이 돼요. 어저께도 진짜 강제로 뭐 끌어낸다. 뭐 4번씩이나 시도를 했다.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강제로 할 수 없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나 봐. 왜냐면 그 교도소에서 입는 옷을 안 입고 속옷 차림으로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나오려고 어떤 뭐 발버둥 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안 좋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거기 워낙 날도 덥고 그리고 이제 그 지병이 있는 것들을 온도 문제 같은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벗으셨나 봐.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참 더 측은지심이죠.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졌는지
인권 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새 특검이 아주 그냥 서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해서 뭐라도 그 도장 찍혀가지고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더위 속에 아유 빨리 좀 가을이 와서 우리가 교도소에 있든 뭔 죄인이든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들은 이렇게 좀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날이 덥지만 토요일 날도 오늘 그 서초동 7번 출구가 배 나가면 오후 3시부터 그 안종근 투사와 그 많은 전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이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좀 더 올바라서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오늘도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여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썼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또 은혜를 얻는데 창세기 32장, 3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너 오늘 죽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아. 아마 그런 각오로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 인간적으로 살던 모습, 혼적인 그 육적인 크리스찬 같은 기분에서 그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서 그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야복강나루에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진짜 그 두 때의 천사를 만나서 한 천사의 무리는 삼촌 라반 장인의 문제를 막아주고 또 한 천사는 지금 이제 이 형 에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동원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 천사가 동원되면 천사 하나가 동원만 돼도 13만 5천 명을 그냥 천사 하나가 동원돼서 군대에 그냥 수십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기도 하고 한 천사가 시드키야와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그 입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주죠. 거짓말하는 영. 목사라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고 지도해야 되고 조금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한눈으로만 바라봤다간 거기에 속을 수가 있다. 인생을 사기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존경하되 그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재어봐야 돼. 요즘 뭐 유명한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유명한 목사들이 변절되잖아. 변절. 그 말씀에서는 배도. 그 로잔 대회 같은 건 이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만들고
만들었고, 그죠?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그 뭐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교황 쪽으로 가까워져 버리죠. 지금 뭐 한국에도 김사만 목사님 같은 경우 뭐 그 교회에서 CCC인가도 WCC 그걸 좀 앞장서다시피 하셨고, 지금 오정현 목사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거를 또 지금 강행하려고 하나 보고 있고,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변절되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 일환으로서 조윤기 목사님이 예전에 어디야 불교대학 쪽인가 거기서 강의하실 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을 것이다 그랬나 있다 그랬나,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간 인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통합이 막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 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마라. 우리는 밭이잖아요. 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을 비유하잖아. 그 밭에다 두시, 이 진리만 뿌려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종교의 씨, 마귀의 씨를 뿌리는 거지. 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이 씨싸움을 모르는 거야. 씨싸움. 이 유명하고 큰 목사라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목사든 70%만 믿어라. 30%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제를 풀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그래서 이 천사가 동원되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모르게 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굴 대접하잖아? 그러면 그게 천사를 대접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구원 문제와 더불어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쉽게 말해서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계층이 되잖아. 뭐 하류층이 되든지 중산층이 되든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잘 돼 있으면 영원한 세상에서 업그레이드 된, 구원받았는데 늘 또 찔찔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뭔가 좀 불편해. 뭔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야 되겠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게 지금 아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시드키야 400명의 거짓말하는 그 거기에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이 야곱은 미카야의 지금 비교를 하자면 이게 숫자가 맞잖아. 400대 1. 시드키야 400대 1. 여기 야 이거 그러네. 시드키야.
딱 맞네. 400대 1.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꼭 선과 악을 가리십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 주님께서 가리시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오늘 내 목숨 부지하고 뭔가 동그란 게 생기고 뭔가 재화가 뭔가 명예가 그러면 이제 나는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겨. 근데 이제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죠. 올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 세상은 바다잖아요. 바다에 비유하잖아. 왜냐면 윗물과 아랫물이니까. 아랫물은 바다에서 땅이 나온 거고 윗바다는 그냥 물돔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나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물 속에 미끼가 많이 내려와. 미끼가 그 미끼가 냄새가 좋다고 떡밥 냄새 나고 좋다 그래서 탁 지렁이를 먹는 순간 여기 넘어갈 때는 기가 막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근데 입으로 먹는 순간 딱 걸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막 할 때 누군가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좀 해줘라. 그 CCP, 그 중국 공산당들이 아마 좌경화된 사람들 쪽에게 그 던지는 미끼가 그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선거를 너희들에게 그거를 해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그 경제의 기술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이제 간첩들도 못 잡게 하고 중국인들이 판치면서 또 대기업의 어떤 기술자 내지는 자료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월급을 많이 주겠다. 연봉을 그렇게 해서 빼먹고 다 이렇게 그 내쳐버리는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기도 하고 작은 편린들을 보면서 확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냥 나라들마다 다 시끄럽게 해서 선거에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꼬리가 길다 보니까 막 여러 나라에서 야단이 나고 이제 결국은 들켰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트럼프를 통해서부터 그것을 이제 엎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선거 관리라든 미국의 AF 같은 거를 지금 이제 폐쇄를 시켜버렸죠. USAID. 지금 우리나라의 AF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USAID에서 돈을 많이 보냈나 봐요. 그게 이제 완전히 저기 되면 수사할 수 있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돈의 힘과 그 속임수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중국의 그것을 이제 간파하고 일어나면서 이제 전세 역전에 이제 그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났고 이제 아직은 한국은 그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모스탄이나 단연명시에
또 미국의 힘, 국제사회의 그 힘을 좀 발휘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그래도 제법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광장으로 자꾸 나와서 소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시드키야가 미카야 앞에 나타나 가지고 그냥 아방을 통해서 감옥에 넣어버리죠. 감방에 넣어버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영적인 비유로 본다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냥 지금 감방에 간 거나 다름없죠. 이 거짓의 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의인이 너무 없는 거야. 답을 가르쳐줘도 의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의의 힘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법관 내지는 주요 공직자 내지는 특히 국회의 이 사법부 그쪽에, 입법부 쪽에, 행정부 쪽에 전혀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감옥에 지금 미카야처럼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지금 야곱도 실상은 지금 영적 감옥인 거죠. 야곱도 지금 400명이 데리고 오는, 뭔 힘이 있어. 그냥 칼로 그냥 치면 죽는 거지 그냥.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이고 야곱에게서 좀 배워야 되고,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제 셋대로, 종의 가족부터, 그 다음에 레아 가족,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래서 이 텀을 둬가지고, 거리를 두어가지고 먼저 총알바지가 먼저 앞에 나가는데 총알바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완충을 시켜서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고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에서가 달려왔어. 오,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이려고. 벌써 마음이 풀어졌어. 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복하면 육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삶에 행위하고. 그러니까 먼저 그 영적인 게 승리하면, 답쓰고 나면 점수가 나와서 진급이 되고 장학금을 타고 이름이 높아지고 하듯이 영적으로 먼저 승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20년 만에 얼싸안아서. 실은 한 몇십 년, 최소한 60, 70년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둘이 그냥
얼싸안고 있었지 그냥. 리브카 뱃속에서는 둘이서 그냥 좋든 싫든 얼싸안고 있었어. 응? 9개월 10일 동안. 그게 생각났는지 얼싸안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싸안아.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무슨 축구 게임 내지는 무슨 야구라든지 뭔가 뭐 레슬링을 하든지 해서 뭐 홈런이 나오든지 슛! 골! 골! 이겼습니다! 이런 소리 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냥 막 껴안고 그냥 막 방방 뛰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에? 에. 왜냐면 그 당시 그 승리하기 전에는 공통 분모가 우리 편이 이겨라였단 말이야. 근데 골을 넣는 순간 이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교집합. 나와 알지 못하는 이 공집합들끼리 있다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교집합이 생기는 거야. 교집합. 이렇게. 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승리 거기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그런 것처럼. 에?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화해, 사랑, 에? 이게 지금 선물의 힘이야. 선물의 힘. 겉으로는 선물의 힘, 속으로는 영적인 천사들이 동원된.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그죠? 이렇게 목을 어긋대서, 그죠? 이렇게 서로. 이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로운 사람들한테 스킨십을 해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막 뭐 일어나고 뭐 포탄이 떨어지든 뭐하든 아기는 엄마 품 속에 엄마의 그 심장 소리 거기에 탁 함께 있으면 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 몸을 살짝 부딪혀주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 토닥토닥 이런 게 별것 아니지만 굉장한 힘을 줘. 제가 천안 독립교회 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손 대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담으면 안 돼. 그냥 살짝 이 손끝으로만 살짝 이렇게 이 손끝에 여기까지 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몸을 살짝 만져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아요. 제가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불러주고 거기서 재롱도 떨고 즐겁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 영접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더 만져줘.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 차이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 사랑을 섞어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진짜 전 표면이 닿게 어루만져주고 더 세게 진짜 사랑을 주기도 해.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좋아해. 근데 이제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나 봐. 여자들한테 이렇게 손댄다고. 그게 싫다고 어떤 여자 성도가 그랬나 봐. 그게 싫다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거기 성도들이 이쁜 성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에, 어쩌면 그 성도가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 정말로 싫어서 그렇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목사님께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지고 싶은 여자 없었어. 진짜 그런 분이 한 두 분 생각나는데, 순간 뭐랄까, 그, 안 좋은 그러는, 이제, 조금, 뭐랄까, 너도 여자냐? 그런 말 하게? 이제 이럴 정도로, 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심전심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음. 아, 나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작곡가고 나한테 온 가수들이, 예? 그래도 가수들이 멋을 낸다고 제법 그래도 조금 평범한 사람보다도 이뻐. 그리고 제법 멋내고면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인데, 예? 그런 게 있는데 이 성도들도 이게 수준이,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이것도 이제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것도 위험한 얘기인데, 실상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스킨십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 어깨 같은 데를 일부러, 그냥 살짝 만져줘. 그리고 좀, 얼굴 있는 데를 좀 가까이 가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제 사랑, 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방식인데, 이제 어떤 분은 그게 이제 싫은 거일 수도 있는 거야. 음. 근데 이제 거의 좋아해요. 거의. 특히 남성에게는 여성이, 여성에게는 남성이 어떤 호르몬 작용에도 굉장히 좋대요. 손 잡아주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줘봐. 눈물 흘리는 사람 가만 놔두는 것보다, 예? 어깨라도 대주고 토닥해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요즘도 유튜브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을 팍 벌리죠.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이 가서 이제 안겨. 어. 이런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 생각이 좀 앞서는 사람이죠. 뭔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지는 조금 신앙 쪽으로 좀 돼 있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안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저 신학교 때 우리 여자분이 한 분 계셔. 이쁘장한데 우리 식구들이랑 이렇게 막 같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확 안기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죠.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굉장히 체질화돼 있어. 이게 가족의 문화가 아마 그런 사랑으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니 우리 집 식구들 없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우리 집 식구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나를 확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 몸을 확 안기니까 나도 막 나도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걸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실상은 오해받을 것도 아니야. 한국 문화가 워낙 그게 좀 남녀 7세 부동석이지 뭐, 그런 저기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그게 입맞춤까지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친해도 입맞춤은 안 해. 그래서
이 스킨십이라는 게 굉장히 그 도움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 예, 땀도 좀 닦아주고 어르신들 볼 같은 거 만져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 제가 그래서 저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제가 얼굴 같은 데를 자주 만져줘. 그 일부러 뽀뽀도 해줘. 어떤 분은 막 냄새가 노인 냄새라는 게 있잖아. 응? 그러면 화사해져, 좋아해. 그래. 어떨 때는 이제 발도 씻겨주고 그러면 진짜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많이 받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아. 사도 바울도 내 마음하고 다르게 이해는 못해도 3, 4회까지만 가도 되는데 이 4회 받아가 가지고 5회로 빠져버려. 완전히 막 싸워 죽이려고 그래 이제. 바울이 뭐 나쁜 거 전했어요? 예? 구원받자. 다 같이 사람답게 살자. 근데 이게 오해가 많아. 교인들 중에도 그렇죠.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올리면 특히 이제 어저께도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글을 써 올려서 내가 답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침까지 15개가 오갔더라고.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탄절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가 많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안 가르쳐 준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날이 어딨어. 그러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성탄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안에 마귀가 사용하는 게 인간처럼 낮춰놓는 거야. 야, 4대 성인 봐라.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또 이제 마호메트도 그렇고, 응? 공자도 그렇고, 또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유명한 사람들 다 생일이 있는데 왜 예수님만 없냐?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생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가르쳐 줬을 거야.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아요? 예수님 겨울에 안 태어났다고. 이건 미트라, 그 태양신, 그 축제의 날이라고. 그날에다 예수님 것을 갖다가 놓은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키려면 아는 날 지켜야지. 알고 지켜야지. 맨날 틀린 날 하면 얼마나 짜증나. 너 알지도 못하고 오늘 내가 내가 생일이라고? 이 한두 번 이래야지. 맨날 틀린 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놨더니 그냥 뭐 또 아는 척하고 그래 써놨어.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 그것도 제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나도 성탄절 나도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까지 성탄절 당연히 지켰으니까 목사이면서도 저는 이제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24~5살 때인가 그때 이제 성탄절날 그 행사를 제가 이제 교회 간지 1년째인가 2년째 되는데 성탄절날 내가 사회를 보게 됐어. 그래서 그 성탄 자료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책을 사서 보니까 성탄절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행사니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탄절이 잘못됐구나라는 건 어느 푸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그냥 성탄절 지켰죠. 목회하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그분 같은 마음으로
야, 그런 날이라도 하루 있는 거 어떠냐. 그런 심정으로 했었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거기에 마귀의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안 가르쳐준 이유가 있다고. 그걸 굳이 하려고 해서 하루 날을, 틀린 날을 정해서 지킨다.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럼 성탄절이 틀리면 부활절도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말라. 다만 그 날을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부활주일.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매일 살아서 내가 매일 예수님 때문에 죽고 매일 살아가는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도인데 못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해줘야죠. 그렇지만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막 써대고 막 당신이 뭐 해가면서 말도 반말로 해가면서 그거는 좀 이제 그분이 깨달으면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그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신앙 수준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져. 하루 강아지 법무선 좀 모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고 입 맞추기까지잖아.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한국 문화는 참 입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이런 걸 조금 더 확산하려고 우리 딸한테 일부러 제가 10대까지도 입을 살짝 그 입술을 대줬어. 애가 20세가 넘으니까 이제 입술은 안 해도 여기다가 이제 키스를 해주더라고. 23, 4살까지. 내가 일부러 그걸 자꾸 시켰어. 이게 좋은 문화니까.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문화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하는데 입은 참 맞추기가 어려워. 입은. 진짜 이게 우리가 입맞춤까지 가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입맞춤을 많이 하죠. 그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극동아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극서아시아 같은 극동했으면 그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제 그 나아가는 그 튀르키예 쪽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유럽이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그 문화가 이제 그쪽은 키스도 하고 스킨십을 잘하죠. 이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그 마귀 문화가 좀 더 우리 이 극동 쪽에는 마귀 문화가 많이 있죠. 뭔가 예의 범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가는 게 좋아. 성경대로. 에서가 달려왔어.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요. 탕자가 있죠. 그죠?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막 재산 다 탕진해 먹고 그냥 막 돼지 치는 곳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곡식 껍질 그 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고 하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데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 거다? 그때 깨달은 거야. 돼지밥을 먹으면서 그때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돌아가면 되는구나.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일어나면 해결돼. 뭔가 일어나야 돼. 나오시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새 힘을 내 힘을 주리오라. 왜 그 가사가 생각나네. 네. 일어나 걸어야 돼. 일어나서 걸으면 대한민국의 이 문제 해결돼. 여러분들이 일어나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날이 덥다고 뭐 춥다고 이런 분들은 평생 안 나와. 왜? 변명거리만 찾아. 아유 날이 좋아서 좋으면 또 좋아서 안 된대 또 놀러 가야 된대. 뭐가 뭔지 몰라. 성도인지 악도인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요게 구원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탕자로 자기 집을 떠나서 이 천지 물감옥에 온 게 이게 탕자야. 탕자. 천사의 영으로 있을 때 잘못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루시퍼와 뭔가 그 죄를 져서 이 땅에 오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마귀인 줄 알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 먹다가 베네수엘라처럼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돼지죽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아, 사회주의로서는 절대 답이 없구나. 자유민주주의 좋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아주 겸손해졌어. 아들이 당당하게 재산 나눠줘요. 나 이제 클마크 컸으니까 나가 살게. 이랬는데 이제 다 까먹고 나니까 아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종처럼 여기라는 거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일어나서 갔어. 갈 때 움직여야 돼. 가야 돼. 갔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아버지가 막 달리게. 아버지가 아주 그냥 뭐랄까 뭐 오두방정 떤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그냥 춤을 추죠.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이 막 비웃죠.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벌 받죠.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냥 얼마나 춤을 춰대는지. 그때 당시 혁띠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뭔가 맸던 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채통도 안 지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채통도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채통도 없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이 목을 안았다. 목을 안았다. 여러분들 정말로 슬프게 올 때 목을 좀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안아주면 좋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달려가 목을 안고 거기다 입 맞췄어. 사람이 입 맞춘다는 거. 우리가 이제 말 맞추는 것도 그죠? 거짓말 내지는 서로 미리
짜놓고 각본 각색대로 말하는 것도 입 맞춘다 그러죠. 그죠? 말속임도 입 맞춤이야. 말끼리 서로 미리 해놓는 것도 입 맞춤이야. 그러니까 1, 2, 3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몇몇 사람이 살으려고 입 맞춰갖고 윤 대통령을 죄인 만들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런 입 맞춤도 순간 유익이 오는데, 이 입 맞춤은, 이것은 이제 진실한 입 맞춤이죠. 입 맞춤도, 왜? 이런 입 맞춤이 식구들 중에는 많아야 되겠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입 맞춰야 돼요. 주님과. 이 말씀으로 입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꿈과 환상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입 맞춤이야. 이런 입 맞춤. 하나님 아버지가 입 맞춘다. 이건 뭐 세상 끝난 거야. 이제 세상 어떤 게 부러울 게 없어. 어저께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우, 나보러 성경도 잘 모르고, 부활절이니, 성탄절도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래. 떼끼 이 사람아. 당신이 얼마큼 만났는지 모르지만 뭘 만나긴. 성경도 틀리게 하면서 성경 근거를 내. 근거이. 지가 만났다면 만난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누가 알겠어.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진짜 만난 사람이면 그걸 못 깨달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정말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지. 예? 1000명 이상이 봤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유독 그 사람만 뭔가 아는 척하고 뭘 알아 알기는 쥐뿔. 선무당 사람 잡듯이. 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게 지가 죽을 짓을 하는 거지.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게 탕자의 비유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잔치를 벌여서 맛있는 음식.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먹지 못한 입맛 잃었던 것을 그냥 입맛 땡기는 것으로 팍! 이게 구원의 영적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건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반지는 뭐예요? 반지, 약속. 그죠?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 다 하나님 것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희락하는, 먹고 마시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대우받고 있는 건데 우리가
대우받고 있는 걸 못 느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안 읽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 백지수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니, 저 백지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백지수표를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같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떤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학비를 보내달라고 하고 나면은 이제 용돈이 없어. 미안하니까 이제 용돈 좀 보내달라고 또 이제 편지를 써보냈는데, 뭔가 왔어. 소포가 와서 보니까 책이 있는 거야. 아니, 수표 한 장 끊어서 $10,000 보내달라 그랬더니 책을 보냈어요. 에이, 또 보냈더니, 또 써서 보냈더니 또 책이 왔네. 또 써서 보냈더니 또 책이 왔어. 에이.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뭐 이렇게 힘들 때 나 그거 좀 돈 좀 보내달라고, 학비 쓰고 나면 용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보냈다고 무슨 소리야? 3번이나 보냈잖아. 뭘 보내요? 책만 보내고. 이놈의 자식, 책을 안 읽었구나. 그 책 안에 있었잖아. 책 안에 3만 불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보화가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보화가 느껴지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 다음에 입으로 먹어서 체험한 바요. 세포들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들이 희열을 느끼는 바요. 그렇잖아.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신랑 예수한테 시집가야 구원받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면 기저귀 차고 있고 정신적인 전응하든지 그런 부부 생활이 안 돼. 또 연애를 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손 한 번 못 잡아봐. 그럼 그건 진정한 연애가 아니죠. 손 잡았는데 이 키스까지 했어. 키스까지 한다고 그게 진정한 내 부부인가요? 아니죠.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야다야, 야다. 기노스코는 배워서 하는 혼적인 지식이고, 그 혼적인 지식에서 야다까지 가야 돼. 야다. 야다라는 건 뭐냐면 빨개 벗고 체험한 거. 이건 말 안 해줘도 알잖아.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하룻밤 딱 자고 나면 그냥 그동안에 궁금했던 게 다 알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 막 책을 찾아서든지, 때로는 뭐 도색 잡지라든지 조금 뭐 안 좋은 그 포르노라는 거, 그런 걸 찾아서든지 뭔가 이제 막 궁금해가지고 그 연령대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알으려 그러죠. 근데 딱 하루 자고 나면은 말 안 해도 이제 알아.